사실 우리가 예배하는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기념일이기 때문에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십자가의 미련함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십자가의 미련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참 이 세상을 창조하신 조물주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셔서 환영받지도 못하시고 고생만 하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지만 가끔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미련한 일을 하셨을까? 그렇게 말해도 될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그렇게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미련한 일을 하셨을까? 참 생각을 해보면 십자가는 정말 미련한 일입니다. 만일 죄 없는 피가 흘려져야 죄를 속할 수가 있는 것이라면 좀 더 쉽고 간단하게 죽으실 수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 세상까지 구태여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참 정말 이상한 일이고 우리가 정말 미련한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한번 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명상하면 정말 힘 있는 말씀이고 얼마나 충만한 계시가 이 속에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시는데 십자가로 갈라내신다고요. 구원 얻을 자와 멸망 받을 자를 주님께서 골라내시는데 십자가를 높이 드세요. 광야에서 구리뱀을 높이 들었을 때 불뱀에 물린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 얻을 자와 그냥 죽을 자들이 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이 구리뱀을 높이 들었을 때, 장대 높이 들었을 때, 그때 정확하게 두 무리가 갈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볼 때 아주 미련한 것 같은 전도의 방법, 십자가로 그 일을 행하시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대에는 너무나 어긋나는 방법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영광의 나라로 회복시켜줄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메시아, 그건 참 수치스러운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거리껴서 그것은 그 장애물을 건너가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기호에 맞추어서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자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이방인들, 즉 헬라인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한 것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과 인간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다. 그것이 헬라인들의 신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간과 너무 다르신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셔서 우리 인간같이 되어셔서 사신 다음에 또 죽으셨다. 어떻게 신이 죽을 수 있는가?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리끼는 일이었고 또한 미련한 일이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겐 그런 형편이었으니까. 또 한 가지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도는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는 설명합니다. 인간들이 자기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므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다. 그렇게 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조금 더 좀 풀어서 좀 말해보십시다.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수치스러운 길이요, 자기 희생과 봉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자기가 죽는 길 아닙니까? 또 수치스러운 길입니다. 남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건 수치스러운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십자가의 그 길이 그들에겐 정말 지겨운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자기를 위해서 살거나 아니면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려고 추구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절대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 얻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는 자기 자신의 죄와 이기심에서 해방되는 길입니다. 정말 자기의 죄 때문을 깨닫고 이 죄에서 누가 날 건져낼 것인가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해방의 길입니다. 또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굴복하는 길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내 죄값을 치르셨구나. 그것은 자기 영적인 간절한 자기의 목마름과 영적인 굶주림을 가지고 순전한 마음으로 찾는 자들에게만 이해되는 복음입니다. 십자가를 보고서 내 죄값이 치루어졌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의 영적인 간절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 표상입니다. 또 항상 죄의 몸을 못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마음 가운데 소원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는 구원의 표상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높이 들면 누가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추구하는지 아니면 그저 인간적인 소욕을 가지고 구원만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 누가 육체적인 사람이고 누가 영적인 사람인지 그 판가름이 정확하게 길을 쫙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자들에게만 이해되는 영적인 일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이제 그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의 영적인 필요를 느끼고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만 보이는 그 영적인 통로가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영적인 자와 육체적인 자를 구분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자기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사모하고 그것이 참된 목마름으로 계속 마음 가운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볼 때 저기에 구원의 길이 있구나. 저기에 사는 길이 있구나. 저기 영생이 있구나. 그래서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채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금방 알아볼 수 있도록 주시는 표상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통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금방 그 길로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건 참 우스꽝스러운 길이고 이해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씀하기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일을 받지 않습니다. 그건 참 우리 이 사실을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련하신 전도의 방법을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해야 누가 구원받을 자고 누가 구원받지 않을 자가 정확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길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간단한 얘기 같지만 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이 십자가에 대한 이 전도의 미련함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근데 그게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의 그 성품, 그게 예수님의 성품 아닙니까?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욕심과, 그죠? 하나님의 뜻과 만나는 지점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적으로 십자가의 그 뜻을 따라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성품을 계속 동의하고 계속 인정하고 매일매일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죽는다. 여러분, 성경에서 죽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의 죽음도 아니고 늙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병으로 죽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 때 죽는다는 의미는 십자가에 죽는다는 의미밖에 다른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매일 십자가의 정신에, 십자가의 품성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내가 매일매일 동의해서 따라가지 아니하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미련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얘기가 주님께서 구원하실 자와 구원하시지 못할 자들을 불러내시는 어떤 이 분계선으로 제시하는 것 말고도 매일매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의 진정한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무엇으로? 매일 십자가로. 십자가 앞에 딱 서면 내가 지금 무슨 동기와 무슨 계획과 무슨 의도로 오늘을 사는가 딱 드러나요. 정확하게. 내가 오늘 저 사람과 대화하는데 저 사람과 인간적인 관계에서 내가 어떤 의도로 저 사람을 내가 사용하는가?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하는 것인가? 아니면 영적으로 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인가? 내가 지금 어떤 존재로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또 하나의 고리인가? 내가 말이에요, 내가 주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또 하나의 고리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전도의 능력을 맡는 그런 방해꾼인가 하는 것을 결정짓는 그 표상이 십자가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전 우리 그 그림 가운데 참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림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서 가운데 계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잡으시고 한 손으로 인류의 손을 붙잡으시는 그 그림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끔 감동을 줍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류와 잃어버린 바 된 죄인들과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시키는 고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도 못 박혀 죽으면 내가 없어지면 나도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잃어버린 바 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의 고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말할 때, 내가 글을 쓸 때, 내가 사람들 만날 때, 대화할 때, 내가 비즈니스를 통해서 사람과 대화하든지 아니면 사람들과 어떤 모종의 관계를 맺든지 물건을 사고 팔든지 편지를 쓰든지 전화를 하든지 내가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진리와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이끄는 하나의 고리의 역할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방해꾼으로 살고 있는지 십자가의 정신 앞에 설 때 내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인간을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월마트에서 저희 집에 있는 차 한 대에 이제 앞바퀴 2개를 다 달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갈아주는데 저는 좀 급해서 좀 됐습니다. 다른 데 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가야 할 텐데 좀 빨리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한 다음에 좀 급하기 때문에 앉아있다가 섰다가 지금 고치는 광경을 보면서 좀 서성거리고 있는데 그 앞에 있던 한 미국 사람 젊은 사람인데 한 20대 한 후반쯤 되는 젊은 사람인데 저한테 그래요. 아주 친절하게 Sir, 당신의 그 하시는 occupation이 뭡니까? 무슨 일 하시는 분입니까? 그렇게 저를 물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사실 목사인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 기독교 이 월간지 매거진을 우리가 프린트하고 또 비디오도 만들고 우리가 방송도 하고 우리가 또 테이프도 만들고 우리가 웹사이트 운영하고는 우리가 하는 일을 잠깐 좀 소개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금방 하는 얘기야. 이 청년이 저도 가서 좀 도울 수 있겠습니까? 금방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하도 제가 신기해서 무슨 의도적으로 말을 하십니까? 물었더니 하는 얘기가 저는 항상 사람들 만나면서 제가 만나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합니까? 물어본 다음에 그 사람 이제 이제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주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먼저 알아보고 하나님을 모르면 제일 먼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말을 하고 만약 주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과 내가 이제 형제가 되었는데 아니면 자매와 형제가 되었는데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난 그걸 위해서 합니다. 그래요, 그 청년이. 그래서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는 지금 간호원이 되기 위해서 지금 병원에서 훈련받고 있는 사람인데 남자 간호원이 되기 위해서 자기는 그저 살기 위해서 그거 일하는 것이고 자기의 생애 목적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아는 사람이면 내가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 더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것이 자기 생애 목적이래요. 참 제가 좀 마음껏 그랬어요. 당신은 나보다 낫다. 얼마나 훌륭해요. 저는 제 딸의 자동차에 지금 바퀴 바꾸려고 지금 정신을 그거 먹고 있는데 이 청년은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지금 컨센트레이션 하면서 목사인 저에게 물어요. 당신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그렇게 살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되기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살면 우리 생애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를 나는 뭔가 좀 큰 일을 해야 된다. 남이 볼 수 있는 어떤 일을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이 생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하나의 이 고리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와 인류를 묶으시기 위해서 나무 위에 돌아가신 것이에요. 하나의 인류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가운데 고리 아닙니까? 그 고리가 되기로 내가 헌신하고 살면 내 앞에 영혼들이 보여요. 영혼들이 보여요, 여러분. 그건 분명히 보이게 됐어요. 영혼들이 보이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가지고 오는 것을 제가 제 책상 위에 놔둔 것도 깜빡 잊어버리고 안 가져왔어요.
2004년도 10월호, 작년 10월호 타임 매거진의 한 기사를 보면 그 앞에 한 사람의 얼굴이 있고 그 위에 앞 이마에 유전인자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 제목이 뭐냐면 The God Gene, 신의 유전인자, 그런 제목으로 이제 특별호가 나왔어요. 제가 참 흥미있게 읽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거기에는 어떤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뇌의 기능 속에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애쓰는 DNA 유전인자가 있대요. 우리의 유전자 속에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갈구하는 그런 경향을 가진 유전인자가 우리 두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가고 우리의 구원을 찾아가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는 유전인자가 우리의 뇌 속에 있다고 말이에요. 영어로 했어요. Whether you believe it or not, some science says yes. 어떤 과학자들은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유전인자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건 신비한 것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통로를 열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전도의 방법이 무엇인가?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체 속에 유전인자 속에 하나님을 찾도록 강구하는 유전인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자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근데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말이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죄를 많이 지었더라도 청결한 자는 뭐냐면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과 의도가 진실해요. 회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의 의도가 정직해요. 그게 마음이 청결한 것이에요. 사실은. 회개한 다음에 그의 마음 가운데 순결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자는 하나님이 보여요. 그의 영혼 속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진리를 보이시기 위해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지식을 통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그 인간의 순수한 채널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딱 드신 거예요. 십자가를 들어야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순수한 통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지 아니면 자기를 위해 사는지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십자가의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주님께서 구별하실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육신적인 욕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는데 그것은 타락하여서 우리 인간의 마음의 욕구가 휘어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도하러 갔다가 교회를 세우지 못한 곳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행전에. 사도행전에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우지 못한 곳이 없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다 세웠습니다. 근데 갔다가 교회를 세우지 못한 도시가 하나 있어요.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느 도시예요? 아덴. 에덴스. 에덴스. 그 헬라의 에덴스, 아덴에 가서만 교회를 못 세웠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전도할 때 그 헬라인들의 이 마을시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마을시, 화성의 언덕, 마을시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헬라의 철학자들이 와서 비언론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여러 신들의 동상이 쭉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신들의 동상 가운데 어떤 신은 이름도 모르는 신이란 그런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서 거기서 변론하고 있는 헬라인들에게 역시 당신들은 참 정말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에 이름도 모르는 신이란 동상에 다니는 거 보니까 당신들은 정말 하나님께 관심 있는 사람들이요. 신에 대해서 종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말을 꺼내서 그 사람들과 이제 어떻게 조물주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변론적으로 인간의 자기가 옛날에 배운 지혜. 여러분, 사도 바울을 누가 당하겠어요?
그 놀라운 그 석학인데, 그 공부를 많이,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에 속해서 공부한 놀라운 사람인데, 그가 인간의 학식과 그 사람들의 지혜와 같이 변론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렇게 소개하다가 그는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그가 다니면서 십자가만 전파하다가 거기서는 사실은 인간의 지혜로 변론하다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런 경험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빌립보 3장 7절부터 9절을 말씀했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내 아는 것들 전부 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거 하나 때문에 전부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다 필요 없는 것으로 버렸다 그랬어요. 다 해로운 것으로. 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목적에 있어서는 다른 모든 것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가 너무 철실히 느꼈습니다. 자, 이번에 뉴욕에 올라갈 때 말이죠. 같이 이제 비행을 타고 가는데 바로 제 옆좌석에 앉아 있는 여자분이 이 애틀란타에 있는 그 이름 있는 에머리 대학의 교수예요. 근데 전 가끔 교수들하고 가끔 동석을 자주 합니다. 가만히 보면 제가. 근데 우연히 이제 그분과 만났어요. 근데 이분은 이태리에서 이민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어 하는데 이제 그 이태리식, 유럽식 액센트가 좀 섞여 있어요. 근데 이분은 중세기 문학 박사입니다. 이 medieval literature. 특히 단테, 여러분 옛날에 그거 들어보셨죠? 단테 신곡 유명하죠? 그 단테에 대한 연구의 전문가래요. 이분이 책도 여러 권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저는 지금 목사니까 어떻게든지 이 대화에 좀 흐름을 잡아서 그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제 삶의 목적이 아닙니까? 제 대화를 열심히 좀 하면서 제가 기회를 찾는 거예요. 자꾸 기회를 이제 노리는데, 제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저와 대화가 트고 또 그 사람 마음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사람 이제 전공이 중세기 문학이면서 특별히 단테 전공이니까 제가 조금 아는 단테에 대한 상식을 가지고 같이 대화 시작했어요. 이 단테 신곡. 여러분 제가 이 고등학교, 대학교 때 제가 단테 신곡을 제가 직접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단테가 신곡을 쓸 때 그 당시에 있는 교회의 이 연옥설과 지옥설이 얼마나 헛맥락한 것이냐 라는 데 대해서 이 놀리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것인지 아니면 찬양하는 것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읽을 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교수께서는 특별히 이 일에 이제 단테에 대해서 연구 많이 하셨으니까 제 옛날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한 가지 의문을 좀 풀어봅시다. 이게 뭐냐요? 단테가 이 신곡을 썼을 때 이 연옥에 대해서 그냥 사람들이 막 거기 가서 불에 타고 고통당하는 것을 아주 정난하게 이제 그리는 그 책인데 그 시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옛날에 빅토 유고가 이 노틀담에 고출 쓸 때 그 당시에 이 교회의 참 부도에 대해서 정말 조롱하고 신란하기 위해 쓴 것처럼 이 단테도 그런 식으로 쓴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단테가 이 연옥을 정말 믿어서 쓴 것입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기뻐하면서 자기의 전공이니까 기뻐하면서 그걸 저한테 쭉 설명을 해줘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다 하면서 설명을 쭉 들을 때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단테의 신곡이 이태리 말로 코미디예요. 코미디. 희곡이에요. 희곡.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제 대화를 쭉 하면서 자 이제 거기서부터 제가 이제 질문을 받아가지고 그 은유에 대한 묘사에 대해서 대화하면서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는데 정말 이제 그 사람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단테가 정말 연옥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은 연옥에 대한 진실된 묘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받아서 그러면 우리 연옥에 대해서 좀 생각 좀 해보십시다. 연옥이 얼마나 헛맥난 것인가. 제가 아는 연옥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고리를 만들어서 창조의 얘기를 하고 또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한참 대화했어요. 2시간 동안 가는데 뭐 한 30분 간 것처럼 그 사람도 정신없이 나도 정신없이 대화를 한 2시간 동안 하면서 이제 갔어요. 저는 전도함에 갔고 그는 자기의 학식을 저한테 얘기해 주면서 2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제가 한참 대화를 하고 정신없이 대화를 하고서 내리면서 그 사람한테 악수하고 참 반갑다고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다 밝히고 얘기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좀 허무해요. 2시간 내내 그 사람의 수준에 맞고 그 사람 마음에 좀 호감이 갈 수 있는 대화를 이끌기 위해서 잔뜩 서로 지식적인 얘기만 했어요. 2시간 내내. 물론 제가 그 사람 말을 받아서 하나님 얘기를 하려고 탁 가면 문이 막혀요. 그럼 또 지식 얘기를 하다가 또 가다가 또 창조주 얘기를 하고 단순한 얘기를 또 하려고 하면 또 문이 막혀요. 그럼 또 일로 가다 또 한참 그 사람과 변론 아닌 지식적인 얘기를 2시간 하고 나서 물론 제 마음 가운데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전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했지만은 제가 십자가를 높이는 단순한 전도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전도의 미련함. 박사건 국락교 나온 사람이건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높은 자건 낮은 자건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세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선 자기 마음 가운데는 단순한 하나님을 찾아가는 DNA, 그 채널을 열어야 돼요. 그건 뭐냐 하면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계속 붙잡혀 있는 죄의 노예 때문에 나도 불행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불행하다는 겁니다. 슬프다는 겁니다. 내겐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남이 모르지만 자기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그 절규 말이죠. 그 영적인 목마름, 그 굶주림, 그게 누구나 다 있어요. 그게 없는 사람은 소용이 없어요. 그건 없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얘기를 해도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미련한 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이렇게 제시하시면 그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던 없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간에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는 겁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미련한 전도의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말이에요. 이번에도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이제 비행기 날개에 얼음이 찼기 때문에 와서 그냥 우리가 한 15분 내지 20분 늦게 출발했어요. 그 이유는 디아이싱이라고 그러죠? 비행기를 어디 이제 끌고 가면 그 위에서 이제 올라가서 그냥 막 화학약품을 막 물 뿜듯이 막 뿌려가지고 그 얼음을 제거해요. 얼음을 제거해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음이 붙어 있으면 이 날개가 내려오고 이렇게 이게 작동이 안 되니까.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말이죠. 멋지고 기가 막힌 기계를 만들어서 그 육중한 기계가 공중에 뜰 수 있도록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계 조그만 얼음, 그 아무것도 아닌 자연에 비해서도 아무것도 아니죠. 조그만 얼음이 살짝 얼면 그 육중한 기계가 못 떠요. 그래서 얼음을 제거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것이에요. 우린 사람들을요, 억지로 그 사람을 갖다가 자꾸 지식이나 지혜로 설득시켜서 그 사람을 진리로 굴복시키려고 애쓰지만 그렇게 되는 법은 사실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고뇌를 통해서, 그 사람의 영적인 목마름을 통해서, 그 사람은 이 죄의 결과를 겪는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모저모로 그 마음을 단순하게 만드시고 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여주시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죄인이 잃어버린 영혼이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십자가는 말이죠. 십자가는 굉장히 단순한 주님의 방법인데 또한 마귀는 이것을 이용해서 십자가를 마치 구원의 표상처럼 만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다. 인정하자 받아들이라 구원이다.
그렇게 끝나버리는 이상한 이교의 상징으로 또 바꿔 나왔어요. 십자가는 매일매일 내 속에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것들을 제거하는 주님의 방법이 되어야 돼, 또. 십자가는. 그게 나를 구원하는 주님의 단순한 방법이에요, 십자가가. 십자가 앞에 서면. 이제 곧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끝까지 가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십자가 이상은 없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걸으셨어요. 전도하셨어요. 우리와 같이 목마름과 배고픔을 경험하셨어요. 또 우리에게 말씀을 진리를 전해주셨어요. 또 그렇게 하시다가 사랑한다 하니까 자꾸 예수님의 뺨을 쳐요. 맞으시고 또 따라가시고 또 따라가시고 또 우리를 따라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시고 십자가까지 가셔서 돌아가시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해주실 것이 없다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시는데 끝까지 가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방법대로 우리도 주님께 나가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그런 그 식기가 있었죠. 우리 사랑합니다를 월간지에 예전에 한번 우리 좀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됐었는데 제가 그 영어 시를 제가 이제 번역한 것이었는데 그건 참 가끔 제가 생각할수록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는 이제 그런 시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은 저기에 눈앞에 보이는 신기를 향해서 멋진 목표 향해서 막 달려가는 사람, 그죠? 달려가는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쫓아오시면서 어떻게 해요? 약품을 넣으시고 또 먹을 것을 넣어주시고 그런 이제 그 니꾸샤크 같은 그런 이제 뒤에 백을 짊어매 주시고 우리 자꾸 따라오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그네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당신 필요 없다고요. 나한테 더 자세한 지도가 있으니까 내가 널 도와줄까?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나한테 정확한 지도가 있고 지금 저 앞에 보입니다. 저 눈앞에 보니까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따라오지 마세요. 계속 가서 주님께서 또 오시고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가십시오. 주님께서 할 수 없이 그 사람이 원치 않으니까 이제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없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은 잘됐다 하고 이제 이 나그네가 앞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까 그 앞에 보이던 그 모습이 신기루 아닙니까? 사막에. 그래서 그가 쓰러집니다. 날은 추워지고 깜깜해지고 절망 가운데 그가 이제 쓰러져 있는데 그때 뒤에 또 인기적이 들립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시 먹을 것과 지도와 또한 발을 약을 둔 그런 백을 짊어지시고 하나님이 그 뒤에 서 계셨다 하는 시입니다. 참 그 내용은 사실 우리 얘기거든요. 이게 우리 얘기거든요. 그리고 십자가는 또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의 가름길입니다. 나를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딱 보여주시면 제일 처음에 믿을 짠지 안 믿을 짠지 처음에 이 선이 분명히 딱 갈라지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아니면 자기를 믿는 자인지가 딱 갈라져요. 매일매일. 이 십자가는 주님의 백성과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항상 매일 아침 일어나서 십자가 앞에서 이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크로스로드. 한번 들어보세요. 자, 끝으로 제가 좀 이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제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제 가슴 속에서 정말 그렇다. 내가 매일매일 예수의 십자가 밑에서 내가 심판받는구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말이죠. 우리 구원하시는 피의 보혈로만 이해해요. 그러나 십자가의 그 밝은 빛,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완전한 계시의 십자가는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또 십자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심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주님의 사랑으로만 이해해요. 아니에요. 십자가는 너무나 거룩한 주님의 희생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내 속에 있는 죄된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 매일매일 심판받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성품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 멸망당해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단순한 길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시대소망 416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희생의 생애가 제자들이 따라야 할 생애의 모본이 됨을 그들에게 설명하셨다. 근처에서 서성거리고 있던 사람들을 제자들과 함께 가까이 부르시고 예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십자가는 로마의 세력을 연상시켰다. 십자가는 가장 잔인하고 굴욕적인 형태의 사형 집행 기구였다. 가장 저열한 죄수는 사형 장소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종종 죄수들의 어깨에 십자가를 메우고자 할 때에는 굴복당할 때까지 광포하게 항거하다가 마침내 그 고문의 기구가 그들에게 메워지곤 했다. 그런데 예수께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말씀은 비록 희미하게 밖에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가장 치욕적인 수욕, 곧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까지 그들이 복종해야 할 것을 지적하신 것이었다. 이 말씀보다 더 완전한 자포기를 묘사한 말씀은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그들을 위하여 받으셨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된 동안에는 하늘을 계실 만한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이해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죄 가운데 잃어버린 바 된 동안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처지에 있는 그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것이 편치 않는 것입니다. 하늘이 계실 만한 곳으로 여겨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는 비난과 모욕의 생애를 그리고 치욕의 죽음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늘 궁정을 떠나셨다. 하늘의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보화를 가지시고 부요하시던 그가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하게 되신 것을 말미암아 우리로 부요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는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면 남들이 날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 지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자신을 세상을 구하기 위하여 내려진 사슬의 한 고리로서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행군하면서 자비의 경륜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로 여길 것이다. 우리가 사는 모든 이유가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또 하나의 고리가 되기 위해서 산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 그리고 품성으로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는 자기 희생, 동정, 사랑이 하나님의 일꾼의 생애에서 재현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십자가는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용하시는 하나의 고리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 스스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죄를 우리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또한 주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기적인 마음,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고자 하는 욕구를 우리 스스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함께 못 박히는 길 이외에는 우리 자신이 죽는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 우리가 주님이 또 필요한 이유가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시여 참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참 겸비하시고 온유하신 길을 우리가 따라갈 힘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교만한 우리가 죽고 참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길 이외에는 우리가 영생 얻을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시여 저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 마음속 깊이 도사리고 있는 우리의 의도와 계획들이 얼마나 인간적이고 세속적인지 알게 해주시고 정말 십자가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알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시되 하나님 마음을 닮은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닮은 자들만 영원히 하늘에 살게 하실 때 우리가 세상 죄에서 벗어나고 해방된 자들이기에 그 무리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아버지의 얼굴 대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의 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